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도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기 6장 1절 말씀해 보니까 지금 성벽 공사가 다 마무리가 되었어요. 앞서 나온 것처럼 높이는 그렇게 높진 않았어요. 그렇지만 성벽 공사는 마무리가 되었고 이제 남은 것은 문짝을 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문짝을 단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성벽 공사가 다 완전하게 완공된다, 마무리가 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성벽 공사는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이 성벽이 뭐예요? 바로 이것은 방어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성 안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살아감으로써 보호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성벽이 무너졌었어요. 왜냐하면 이방인들의 침략을 받고서는 이 성벽을 다 무너뜨렸기 때문이었어요. 근데 이 성벽 공사가 그래도 마무리가 된 거예요. 이건 뭐예요? 이제는 지킨다, 보호한다 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런데 문까지도 완성이 돼야지 이게 다 완성되는 거잖아요. 성벽 공사 아무리 잘 해놔도 문이 없어가지고서 무방비가 되어버리면은 성벽 공사가 의미가 없는 거죠. 이제 문이 남겨져 있는데 이때에 악한 것은 이것을 문짝을 달지 못하게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그렇다고요. 우리의 믿음이 이제 어느덧 성장해 나가기 시작을 하면은 이제는 외적의 혹은 외세의 침략에 맞서 싸울 수 있는 힘을 키우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누가 뭐라 그래도 내 믿음은 난 지켜. 어떻게 회방을 해도 나는 믿음의 길을 갈 거야 하면서 그 믿음의 삶을 내가 스스로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힘이 생겨요. 근데 그 마무리가 무엇이냐면은 문짝 따는 거예요. 이 문은 뭐예요? 열어놓고서는 들어올 수 있는 것은 들어오게 하고 또 한편 닫아가지고서는 들어오지 말아야 될 것은 막는 것이 문이라고요. 오늘 우리가 그렇잖아요. 신앙의 삶을 사는데 문 열어놓고선 다 좋아 이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가 참으로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이거 허용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진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이것은 정말은 나에게 유익된 것이고 좋은 것이구나 이게 받아들여야죠. 그렇지만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죠. 악한 것 혹은 나를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드는 것,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하는 것, 이것까지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럼 뭐 해야 돼요? 막아야죠. 문 닫아야죠. 이것이 문의 역할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느 정도 이제는 분별함을 갖고 성숙한 삶을 살게 되면은 이것은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 혹은 이것은 내가 받지 말아야지 이 분별할 수 있잖아요. 더 나가서 우리가 문을 열고 닫는 것처럼 그 역할도 감당해 나갈 수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그동안에 70년 동안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이제 고국 땅에 돌아와 가지고서는 3차 이제 귀한 자들이 중심이 되어 가지고서 그 무너진 성벽과 성문을 재건하는 공사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는 거기 이 이스라엘 땅에는 이미 먼저 들어와 있는 여러 이방 민족들이 있어요. 그래서 더 나가서 이 예루살렘에는 더 나가서 거기 안에 들어와 가지고서는 거기다 힘을 키우고 자기의 세력을 키운 그런 세력자가 있다고요. 이러한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성벽 공사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아요. 또 그것을 온갖 방법으로 회방하는 거예요. 왜? 그 성벽 공사를 해가지고서는 예루살렘 성이 든든해지게 되면은 나에게 주어졌던 힘이 이제는 어디로 가요? 그 예루살렘 성으로 힘이 쏠려버리는 거예요. 그 나는 힘이 없어버리져요. 나는 권력과 힘을 잃어버리게 된다고요. 그러니까는 절대로 이것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애쓰고 수고하며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하는 거예요. 우리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는 마귀에게 종노릇하면서 살아왔던 인생이었어요.
우리는 그걸 몰랐어요. 그냥 그렇게 사는 줄만 알았다고요. 근데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까는 아하, 이 세상에 그 권세는 악한 것이 쥐고 있었으며 그 다음에 모든 사람들은 이 악한 권세의 종로로 타게 만들었던 것이었구나, 이걸 알았어요. 이제는 더 이상 악한 것의 종로로 못하잖아요. 해서는 안 되잖아요. 이제는 악한 것의 종로로이 아니라 이제는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권세를 가지고서 살아가야 되잖아요. 근데 이렇게 되기까지 악한 것은 우리를 놓아주질 않으려 그러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예수 믿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지 못하도록 온갖 방법으로 회방을 하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먼저 무슨 일이 있었느냐, 거기 1절에 보니까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나머지 우리의 원수들이 그랬어요. 내가 성벽을 건축하여 허물어진 틈을 남기지 아니하였다함을 들었는데, 성벽 공사를 잘한 거예요. 그야말로 틈이 없이, 빈틈 없이 공사를 잘했어요. 근데 이 소식을 이 사람들이 들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들었는데 그때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할 때였다. 아직 문짝 공사가 남아있는 거예요. 이것만 하면은 이제 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마무리가 되어질 때에 산발랏 도비야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나머지 원수들이 뭐 했느냐, 2절에 보니까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느헤미야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하는 얘기가,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 촌에서 만나자 라고 하는 거예요. 예? 오노 평지에서 좀 만나자, 내가 할 말이 있어, 와. 그리고서는 사람을 보내가지고서 그 말을 전달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만나자고 했을까? 아니, 그들이 만나고 싶으면은 지금 성벽 공사하고 있는 이 현장에 오면 될 거 아니야. 근데 오지도 아니하고서 전혀 엉뚱한 데서 만나자고 하면서 사람을 보내는 거예요. 그것도 4번씩이나.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보내서 만나자고 한 이유가 뭐냐? 이 느헤미야는 그것을 깨달아 알아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실상은 나를 해하고자 함이었더라. 이 느헤미야만 죽이면은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해결되는 거예요. 그냥 느헤미야를 죽이기 위해서 이 느헤미야를 그 성전 공사, 성벽 공사는 밖에서 끌어내 가지고서 만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4번씩이나 사람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이 느헤미야가 대답을 했어요. 3절에 보니까는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다. 어찌하여 역사를 중지하게 하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나 못 간다. 안 만나겠다. 왜? 지금 성벽 공사하고 있는 중인데 이 공사 중지시키고서 너희들을 만나러 가겠다고? 나 그렇게 안 한다. 난 계속 공사할 거다 라고 하면서 거절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그들의 의도를 다 알기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는 안 갔어요. 그랬더니 5번째는 5절에 보니까는 편지를 보냈어요. 근데 이 편지를 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종자의 손, 하인의 손에 보낸 거예요. 그럼 왜 봉하지 않았을까? 다 보라고. 에? 다 보라고 편지를 봉하지 않고 이 느헤미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 6절에 보니까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너와 유다 사람들이 모반하려 하여 성벽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야, 참 머리들 좋아요. 지금 뭐라고 하고 있어요? 지금 이방인 중에서 소문이 나에게 들리고 있다. 그러면서 그 소문의 내용이 뭐냐면은 모반, 소위 말하면 반역을 일으키기 위해서 성벽 공사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는 거예요. 성벽 공사를 전혀 엉뚱하게 몰아가고 있는 거예요. 반역하기 위해서 성벽 공사하고 있는 거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그들이 말한 것과 같이 네가 왕이 되려고 한다. 그러면서 이 성벽 공사를 소위 말하면 모함하는 거예요. 왜곡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또 7절에 보니까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지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하도 안 가니까 이제는 편지를 보내가지고서 아예 글로 남겨놓고 다른 사람들도 보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엉뚱하게 그야말로 몰아가는 거예요. 이 성벽공사를 여러분 배반하는 반란을 일으키는 거다. 네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엉뚱하게 몰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왕에게 들려진다. 그 왕도 이 소식을 다 알고 있다. 그러니까 이것을 오해를 풀도록 하기 위해서 만나자. 함께 좀 이야기 나누자 라고 하는 거예요. 야, 참 머리들 좋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이 느헤미야를 성벽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목적이고, 그리고 이 느헤미야를 만나가지고서 느헤미야를 암살하는 것이 목적인 거예요. 자, 이렇게 됐어요. 그때에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느냐. 8절에 사람을 보내어 그에게 이르기를 내가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야, 느헤미야도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건 네가 지어낸 이야기지 난 그런 일 없다 하면서 이런 지하에 거절해버립니다. 그리고서 9절에 가서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느라. 오늘 그들의 의도는 뭐예요? 두렵게 하는 거예요. 걱정하게 하고 염려 근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악한 것의 꾀임이고 노림수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오직 사랑이요 또 근신하는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두려워합니까? 무엇으로 염려합니까? 오늘 여러분, 이상스럽게도 오늘 우리가 괜히 염려하고 괜히 두려워할 때가 있어요. 그렇죠? 엉뚱하게 어떤 사람에게 뭔 얘기를 들어. 그러면은 당장에 큰일 날 것 같아. 그러면서 두려움에 확 휩싸여 버려요. 그리고서는 교회 나가야 되는데 교회 못 나가. 스스로 두려움에 빠져가지고. 이거 도대체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는 것이 아니라 악한 것이 우리에게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거기에 여러분 회방되지 않고 노란하지 않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히려 이 느헤미야는 지금 뻔히 다 보고 있잖아요. 왜 저들이 만나고자 하는지, 왜 편지를 보냈는지, 이게 누구의 의도인지, 또 그들이 무엇을 목적으로 노리고 있는 건지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 이런 분별함은 누가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느헤미야에게 주었어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사역을 감당해 나가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분별하는 은혜를 주세요. 깨닫는 은혜를 주세요. 이것이 의도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은혜를 주신단 말이에요. 오늘 그렇게 해서 이 느헤미야가 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어요. 이것은 역사를 중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 성벽의 공사를 중지시키는 것이 의도고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벽 공사를 완성시키지 못하게 하는 것이 의도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나님, 내 손이 야말로 힘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오늘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맥이 풀렸다고. 그렇죠?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고 온갖 말을 듣고 휩싸이게 되면은 맥 빠진다고요. 근데 지금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내 손에 힘있게 해주세요. 내 힘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그 손길이, 하나님의 그 힘이 여러분을 붙잡고 여러분을 더욱더 힘있게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리고 그 이후에 이것으로 끝난 게 아니었어요. 또 진행되는 거예요. 스마야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소위 선지자예요. 예언자라고요. 근데 이 사람이 이 느헤미야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10절에 보니까 이 느헤미야가 그야말로 꼼짝도 안 하고 성벽 공사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두문불출하고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내가 그 집에 가니 그가 이르기를 그들이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머물고 그 문을 닫자. 저들이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느헤미야야, 저 원수들이 널 지금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그건 알고 있죠. 죽이려고 그러고 있어. 그러니까
우리 성전에 가서 숨자라고 하는 거예요. 성전에 외소에 가가지고서 숨어가지고서 거기에서 머물고 있자. 그리고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자. 그러는 거예요. 어때요? 그럴싸하네. 정말 나를 돕는 것 같으네. 그쵸? 그럴싸하잖아요. 근데 이 제안을 받은 느헤미야 어떻게 합니까? 11절에 보니까는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여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 들어가지 않겠다 하면서 안 들어갑니다. 왜요? 이 느헤미야가 깨달았어요. 12절에 그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야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함이라. 아하, 이 스마야라고 하는 이 선지자가 하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뇌물 받고 그 뇌물 받은 대가로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것을 아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의도가 뭐냐? 13절에 보니까 그들이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줘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이게 무슨 말씀인가 하면은 지금 너 죽이려고 그래. 그러니까 성전의 외소에 가서 우리 숨자. 그 문 꼭꼭 걸어 잠그고 있자. 그랬잖아요. 이건 무슨 이야기예요? 먼저 두려운 마음을 주는 거죠. 두려운 마음을 줘가지고서는 정말로 성전의 외소에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성전의 외소에 느헤미야가 들어갈 수 있느냐? 못 들어갑니다. 성전 안에는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느헤미야로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갖게 해가지고서는 소위 말하면 성전에 숨자라는 거 아니에요. 그럼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을 들어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들어가면은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사람들에게 이제 비방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저 느헤미야가 들어가지 못할 성전에 들어가 가지고서는 저 사람들 목숨 구하겠다고 저렇게 있다. 그러면 성전에 들어가서 거기에서 꽁꽁 걸어잠그고 있으면은 공사도 중지가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느헤미야도 모함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그의 위신과 그의 명예를 완전히 추락시키고 비방거리를 삼을 수 있는 것이죠. 이것을 느헤미야가 깨달아 안 거예요. 14절에 내 하나님이여 도비야와 산발랏과 여선지지 노아에다가 그 남은 선지자들 곧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들의 소행을 기억하옵소서. 이 느헤미야는 그런 일이 있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들의 소행을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라는 거예요. 이건 무슨 소리예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처리하세요. 하나님께서 알아서 막아주세요 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 야, 참 이 성벽 공사하러 왔는데 쉽지가 않네요. 오늘 이것이 이 느헤미야가 주어진 사명인데 이것을 이루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신앙의 삶을 살려고 다짐하고 다짐할수록 무슨 일이 생겨요? 그것을 회방하는 온갖 악의 세력들이 온갖 방법을 가지고서 만들어가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자, 그 다음에 15절에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52일 만에 끝났어요. 이렇게 해서 성벽 공사가 끝나니까 그 다음에 16절에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위에 있는 이방 족속들이 이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이제 거꾸로 그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왜요? 야, 이 하나님의 역사구나. 하나님이 저렇게 역사하니까는 우리가 온갖 방법으로 해방하고 막으려고 해도 막아지질 않네. 이걸 보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일들을 이미 겪었어요. 이미 경험했어요. 오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성전 세우길 원하시고 믿음의 사람으로 세우길 원하세요. 그러나 악한 것은 성전이 세워지는 것 무너뜨리려고 그러고요.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것 믿음 없이 떠나게 만들려고 하는 것이 악한 세력의 작전이고 목적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런 의도와 목적을 뻔히 알고서 우리가 거기에 함께 동조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가 없네. 오늘 바라기는 믿음의 역사는 하나님이 이루셔요. 결코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언제든지 어떤 상황이 있든지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하고 하나님이 편이 되는 것이 중요해요. 그것만 되어지면은 나머지는 하나님께서 분별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대적하게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또한 이 성벽공사의 역사를 이루게 하신단 말이죠. 주의 은혜가 여러분과 늘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또 역사가 또 있었어요. 17절에 보니까 그때의 유다의 귀족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그들에게 이르렀으니 당신은요 편지를 주고받은 거예요. 지금이야 뭐 전화하고 뭐 하지만은 당신은 편지를 주고받았는데 소위 말하면 도비아와 당시 유다 귀족들이 아주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밀접한 교제를 하고 있었어요. 근데 이 도비아가 누구예요? 거기 1절에 나온 것처럼 산발랏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나오죠? 도비아는 암몬 사람이에요. 산발랏은 사마리아의 총독이었고 호론 사람이었어요. 오늘 그러다 보니까는 암몬 사람, 그 다음에 사마리아 총독, 호론 사람 전부 다 유다 사람도 아니고 예루살렘 성에 거주했던 사람도 아니에요. 근데 이 이스라엘이 망하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면서 이 예루살렘에는 누가 지금 장악하고 힘을 가지고 있었느냐? 바로 이 산발랏과 도비아, 그 다음에 아라비아 사람 게셈, 이 사람들이 세력을 얻고 힘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심지어는 유다의 그 귀족들도 이 사람이 힘이 있다는 것을 아니까 그들과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거기에 동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데 그런 가운데에서 엉뚱하게 니에미아가 가가지고서 성벽 공사하니까 이걸 기뻐하겠어요? 기뻐하지 않는 거죠. 왜? 성벽 공사를 하게 되면은 온갖 힘이 그들에게서 다 빠져나가고 거꾸로 누구에게 힘이 가요? 니에미아가 힘이 가거든. 그러니까 이것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지금까지는 오늘 우리에게 누가 영향을 끼쳤어요? 악한 것이 영향을 끼치고 악한 것에 종로를 하게 만들었고 그러한 삶을 살게 만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는 예수님이 오셔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게 되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네. 그러면서 교회를 나가네. 그러다 보니까는 나의 인생에 지금까지 영향을 끼쳤던 악한 세력이 이제는 힘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거꾸로 하나님의 역사로 인하여서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의 사람 또한 주님의 성전을 이루어나가는 기둥과 같은 사람으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누가 기뻐하겠어요?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하나님은 원하시지만 악한 것은 절대 원치 않는단 말이죠. 그럼 여러분 이러한 의도, 이러한 세력들을 기억하면서 오늘 여러분들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성전을 세워나가는 믿음의 일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18절 말씀해 보니까는 도비아는 아라 사람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이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요한도 베레가의 아들 무살람의 딸을 아내로 맞았으므로 유다에서 그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하하, 이게 결혼관계, 혼인관계를 통해서 동맹한 자가 많다는 거예요. 동맹한 자가 많다는 건 뭐예요? 세력이 그만큼 많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19절에 그들이 도비아의 선행을 내 앞에 말하고 또 내 말도 그들에게 전함에 도비아가 내게 편지하여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하였느니라. 그들이 이 니에미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야, 도비아가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몰라. 도비아가 너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너를 정말로 위하고 있어. 그러면서 온갖 말로 오늘 이 니에미아를 소위 말하면 분별하는 그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또 뭐라고 해요? 오늘 니에미아의 하는 이야기를 또 다 가서 또 전달하는 거야. 니에미아가 이렇게 얘기하더라. 다 전달하는 거야. 그러면서 소위 말하면 스파이 노릇을 하는 거예요. 그럼 뭘 전달하겠어요? 야, 니에미아가 정말로 믿음의 사람이야. 니에미아가 정말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이걸 전하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서 오히려 이 니에미아라고 하여금 두려운 마음을 주고, 야, 이 산발랏과 도비아가 정말로 이 지역에서 세력간에 이 세력과를 맞서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서는 것이 좀 쉽지가 않네. 정말로 두렵다, 힘들다,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것이 의도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 처음에는 성벽 공사 마치려고 중지시키려고 그랬죠. 그 다음에는 성문 공사 중지시키려고 그랬죠. 그리고 더 나가서 니에미아 죽이려고 그랬죠.
그런데 성벽공사 다 마무리가 됐어요. 느헤미야 죽이려고 했는데도 못 죽였어요. 그러니까는 이제는 마지막으로 뭐예요? 이제는 온갖 방법으로 두려운 마음을 주어가지고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지금 계속해서 역사하고 있어요? 악한 것이. 오늘 우리에게 끊임없이 역사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나는 이 정도면 됐어. 내 믿음이면 뭐 걷더네. 나 꼼짝도 안 해. 나는 흔들림이 없어. 천만의 말씀. 그건 자기의 이야기지, 그러한 이야기는 스스로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 믿음은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지 내 말이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만들어주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늘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더욱더 믿음으로 굳세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는 믿음의 성도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